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쁜 사랑에 빠지세요. 가는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꼭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 되길 바란다는 것은 그렇게 가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아멘 그러고 가가지고 세상에서 막 두려워 떨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목회자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기쁨은 사실 진짜입니다.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새로 등록하는 카드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는 걸 보면 진짜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진짜 몇 주는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기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별 탈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걸 볼 때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기쁩니다. 이 두 가지 다음에 세 가지는 세 번째가 아니라 세 가지도 되고 네 가지도 되고 막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섞여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기뻐하게 되는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노총각 청년이나 노처녀 처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 이렇게 꺼내놓아서 제목을 적어주잖아요, 헌금에. 그럼 보면 우리 딸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내 아들 뭐 이런 거 보면 결혼하고 이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제가 뭐 조직 신학도 배우고 실천 신학도 배웠는데 결혼 상담학 신학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연결은 못 해지는데, 아무튼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면 너무 기쁩니다. 일전에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너무 잘 됐다 그랬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쁨이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그랬더니 언제 제 신랑을 목사님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냐 해서 이렇게 시간을 약속해서 교회 4층 청장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면 얼굴 보게 되고, 그죠? 이름 물어보게 되고, 뭐 하냐 물어보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대충 이제 감은 잡았지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이름을 묻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래요. 그 말이 이제 마음이 짠한데, 또 아프리카도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좀 그중 괜찮은 나라, 동남아시아도 그렇잖아요. 좀 괜찮은 나라, 아주 좀 힘든 나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잠비아래요. 내가 알기로는 내 상식으로는 잠비아가 이게 못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인당 GNP가 1,500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3만 불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20분의 1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1,500불 할 때가 언젠가 쭉 찾아보니까 1967년도더라고요.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를 한다는 남편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한 30분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자매의 표정이 목사님 이제 나 죽게 됐어요, 끌려가요, 이게 아니라 아주 신났어. 신났어. 아주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더 마음에 짠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20배 더 잘 사는 나라로 간다 그러더니 시집 보낸다는 게 짠한데, 20분의 1의 나라로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철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신나가지고 함께 가게 됐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참 사랑이 무섭구나. 한 사람과 저렇게 사랑이 깊어지면 그가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기꺼이 따라간다고 저러는데,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겠나.
사실 뭐 이렇게 삶이 두렵고 걱정스러운 게 왜 없겠어요? 저는 없고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우리 가는 길이 두렵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매 만난 마음이 짠하게 제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가는 길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서신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의 거의 선봉주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은총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로마서에 거의 축약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한 번에 딱 요약해 한 것이 뭐냐면 이신득의, 이로써 뭐로써? 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뭘?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의를 강하게, 그리고 아주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위치하게 된 복음서가 로마서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의 교인들은 두 부류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이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유대인, 3분의 2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반, 뭐 어디 다른 민족 사람이 반, 뭐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은 행함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해야 되지 않냐, 구원받으려면. 그런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고 그것이 이제 자꾸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쟤네가 이러지? 막 이런 혼란이 있는 걸 알고 딱 정리해 준 것이 이신득이라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이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신득이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의로워졌고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착한 일하고 뭐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니 이제 그를 보내나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사랑에 빠져라,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서 너희들이 즐겁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기다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됐으니 얼마나 즐거운 거냐. 기뻐해라. 이제는 네가 지옥을 향해 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순례자가 됐으니 너무 기뻐하고 즐겁지 않느냐. 그 즐거움이 너희들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가는 동안에 혹시 환난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환난은 너희들에게 성령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낼 거고, 인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단을 하게 될 것이고, 연단은 소망을 너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헛소리가 아니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지게 된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소망이 결코 헛소리가 되지 않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연약할 때에
여기 이제 할 때라는 말이 그 이후로 여기까지가 사실은 5절까지가 한 패턴이고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인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때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인간의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면서 너희가 구원받게 됐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구원받고 너희들이 의로워졌으니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신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냐, 즐거워하며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두 가지에서 은혜가 됐는데, 하나는 1절과 10절과 11절에 화평, 화목, 화평도 언어적으로는 화목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화목해라.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를 4번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아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막았던 이 장벽을 무너뜨렸으니까, 휘장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라는. 여러분들 주님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정말 그것처럼 곤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됐고, 그리고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3,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이 뭐냐면 어렵다는 거지요. 어렵지만 환난으로 시작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가끔 엉뚱하게 그런 뉴스 같은 거 들을 때 너무 힘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져요. 환난이 왔는데 그게 다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난 속에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환난 속에서 소망으로 가는 거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화목하라와 환난에서 소망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정리되냐면 오늘 제목같이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가는 길이 아무리 환난이 오고 그러더라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도 앞으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셔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 본문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가 있는데 그 죽음에 있는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 흘려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여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이곳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 오면 이 얘기를, 교회만 오자마자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다 외워, 그냥 다 알아.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너무 알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감동이 없어. 이거 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감동 없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이라 그럴 때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러냐면, 첫째는 언어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시간적으로 환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인지를 모를 때, 내가 아까도 얘기한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원수된지도 모르고 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도 사랑하시고 미래적으로도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아침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저녁에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양적인 차원에서 이 사랑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모자름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로 이렇게 삼고 바다를 거기다 쓰는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도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고, 혹은 아버지의 사랑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 할 때 종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거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곱하기가 되어준 하나님의 사랑, 양적인 차원에서 볼 때 측량할 수 없는 것,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조건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주면서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특별 은총으로 들어와요. 근데 죽어주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죽은지 모르고 교회가 어떻다는 등, 목사가 어떻다는 등, 예수가 가짜라는 등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냥 입에다 자크를 확 채우고 싶어요. 어쨌든 새벽에 기도할 때 막 이래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가서 그냥 다리 몽상구를 그냥 부러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말하는 입을 그냥 꽉 꼬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게 막 여기서 확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씨 웃는 것 같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생각드는 게 이런 거예요. 최영서가, 너도 내가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생명 줬으니 너 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그 조건을 충족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자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또 이것을 축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주님의 완벽한 사랑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생명의 축복입니다. 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2014년도에 심장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한 달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주치의가 잘해 주셨어요. 물론 저한테만 잘한 건 아니겠지만 친절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때 사냐 죽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예요. 교인들한테 표현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한 번에 뭐 이렇게 찍은 거 했는데 의사가 저한테 직접 말하기가 뭐한지, 그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는데 집사람 보호자 잠깐 좀 나오세요 그러는데, 그 우리 집사람 뒤따라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아니 내가 집사람보다 지식이 모자라면 뭘 얼마나 모자른다고 나한테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 집사람 데려가겠어요? 내가 들으면 불편한 얘기 같으니까 우리 사람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경에서 한 달 동안 이 약도 주고 저 약도 주고 이 주사도 주고 저렇게 신경 써서 나를 살려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살려주셨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에 퇴원하는 아침에 이제 그 퇴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 할 때 별도로 사례비를 준비했어요. 그분 내가 입원비 다 낸 거 가지고 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육신의 병도 고쳐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어떻게 이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걸 그래서 완벽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랑에 실천하는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갈 때 정말 우리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실제 죽어줘요. 그냥 말로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뭐 갖고 있는 것을 주어서 사랑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조건적으로도 그렇고 축복적으로도 그렇고 방법론적으로 볼 때도 어느 하나 흠없는 그것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다시 반복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가슴에 담고 정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일말의 양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장차 너희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가서 즐거운 것보다요 가기 전날 기쁨이 더 기뻐요. 안 그러세요? 내일 간다는 것 때문에 오늘 막 짐 싸고 뭐 하고 이게 더 재밌어요. 가면 뭐 고생이지.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집이 최고야, 이런 말 하는 게 가면 고생인데 그 여행 떠나기 전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 영광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것이 그런 데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길이 열려서 그 앞에 서게 됐는데 이제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을 향해 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 가는 동안에 혹시 환난이나 뭐 이런 거 당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가 연단을 가르쳐주고 연단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내게 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 가슴에 담고 사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자기 생각에는 막 이렇게 막 살고 싶으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맨날 저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손발이 닳도록 나를 도와주신 어머니 생각하면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가는 길이 두렵지 않냐면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막 가슴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소망을 소개하는데 만약에 그 소망이 갔을 때 뻥!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거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희가 갖고 있는 소망 절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그 소망 그대로 실현될 거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를 의로운 자 되고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 분이 움직였던, 분주하게 움직였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도 못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살고 있을 때에, 아유 저거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피 흘려야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피 흘리는 거니까 피 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피 흘리려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신 분이, 순종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개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죽은 것이라, 종교적인 것에 때문에 죽은, 다는 엉뚱한 짓에서 그래서 밑배어서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갚아야 될 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지불한 거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워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좀 지켰는데 나가면 또 이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힘내, 내가 너와 함께 라고 잘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쫙 열릴 줄 알았더니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환난이 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에요. 눈물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에서 조금 지나니까 인내로 넘어가네. 인내에서 조금 지나가니까 연단으로 넘어가네. 연단에서 좀 지나니까 소망으로 넘어가네. 그리고 그 소망이 헛소망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네. 이 중간중간에 넘기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한 거, 땀 흘리고 피 흘린 것 압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피 흘릴 수 있고 또 땀 흘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끄신 분이 사실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등을 짓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고 그리고 발 씻어주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에 제자들이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그들에게, 야 너네들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러면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도울 자를 보내줄게. 그가 보혜사 성령이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보혜사다. 너의 상담자가 되고 개인 변호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법정 싸움 해보고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사실은 고소한 사람이나 피고소인이나 지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변호사와 변호사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의지하게 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삶을 변호하는 영원한 주치의와 같은 변호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네. 그분께 물어보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에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분이 내게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를 실어주시고 그런 역사를 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오순절 때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두두두둑 뚫고 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는데, 승리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긴 자를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 사이에 밀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가시자는데 왜 가냐가 아니라 당연히 가는 것으로 인지되게 됩니다. 그분이 가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 그래도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에 빠지면 너희들의 삶이 환난이 와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망으로 간다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우리가 그 사람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사 하나님과 그동안 막혀있던 담을 헐어 우리라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이 어마어마한 완벽한 사랑과 성령의 섬세한 돌보심을 힘입어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